여러분 지난주 축구 다 봤어요? 새벽에 막 인스타를 다 올리더라고요. 전 안 봤어요. 안 보고 그 시간에 이제 실시간으로 너네 인스타를 봤지 이렇게. 근데 보면서 제가 걱정하던 게 있었어요. 2대0으로 졌는데 결국에는 뭘 걱정했냐면 들어봐? 이길까봐 걱정을 했어요. 이겨야 되잖아 우리나라가. 그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겨야 좋은 건데 한편으로 걱정하던 게 있어. 이기면 그 다음 경기 결승전을 하죠. 결승은 언제인지 알아요? 봤어요? 오늘. 그래, 어제에서 오늘 넘어간 12시야. 맞죠? 그거를 하면 너네는 3시, 4시까지 안 자겠죠? 인스타에 올리고 이제 누구 축구선수 욕을 하고 또 누구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안 그래도 방학이고 연휴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마탱이가 가 있는데 그치? 축구까지 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졌더라고요. 슬퍼 나도. 슬퍼요. 우리나라 져서. 근데 어쨌든 뭐 그래요. 다 멀쩡하게 와서 앉아있네요. 이런 축구나 운동 경기를 보면 항상 에이스들이 있어요. 그 팀에는. 맞죠? 우리나라 지금 전날 누가 제일 에이스였어요? 조현우? 골키퍼? 이강인? 분명히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1등부터 25등까지 뽑아놓은 사람들이야. 맞죠? 다 잘한다고 뽑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더 돋보이는 선수들이 있어. 아, 이 선수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노련하고 기량도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 선수라면? 누가 제일 좋아, 축구 선수? 이강인? 알겠어. 이제 그만 말해. 내가 한번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오랜 시간 막 이제 훈련도 잘 받고 해가지고 너 절로 가. 샤니 형 앞에 앉아. 오랜 시간 훈련을 이제 빡세게 해서 감독이 시키는 대로 잘 해내. 그런 선수들 있죠. 이강인이 그렇게 잘 하나 봐요. 그리고 그 기대보다 더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막 엄청 잘해. 공만 잡으면은 막 주도권을 다 뺏어와. 그 경기에서. 이런 사람들은 팀에서 중심을 아주 잘 잡아주죠. 보통 주장도 많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동료 선수나 후배 선수들 호흡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잘 이끌어, 그 팀을. 그리고 국가대표 팀 안에 보면은 조금, 그래도 우리나라 1등부터 25등이지만 조금 좀 아쉬운 선수들이 있어. 그래서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물론 뭐 나이에 따라서 그런 것만 아니지만 뭐 신인 선수들도 있을 거고. 물론 뭐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없다고 무조건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고 아직은 더 훈련 받아야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선수가 한 팀이 되어서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를 치릅니다.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운영이 되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옛날 성막에도 이런 팀플이 있었어. 팀전이었어요. 팀전. 성막 뭔지 알죠, 여러분? 제사 지내던 곳. 옛날에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던 곳을 성막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도 이런 대표 선수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에이스가 있고 그 중에서도 약간 인턴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 들어봤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진행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여러 명이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제사장이 저 큰 성막을 혼자 이렇게 관리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팀으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가문을 정해주셨어. 아론 후손들한테 아론의 자식들, 아들들, 손자들은 대대로 이 팀을 이루어서 성막을 관리해라, 제사를 관리해라 라고 말씀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겠죠? 왜냐면 꼭 사람들이 아들을 한 명씩만 낳는 건 아니잖아. 최소 2명, 3명, 뭐 4명, 5명까지도 낳기 때문에 그 모든 전체 가문 사람들이 한 팀이었단 말이에요. 성막을 관리하는 팀, 제사장 팀. 근데 그 팀, 이거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무선 6번이요. 그 제사장 중에서도 각 시즌마다 일장이 있었어요. 일장. 우리로 치면 주장. 축구선수 주장 같은 일장이 있었는데 그 일장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 시즌마다. 한 명.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그와 함께 성막을 관리하는 팀원인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들을 돕는 레위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
우리 축구 선수들도 보면은 의료 스텝 있고 뭐 음식 관리해주는 스텝 있고 다 붙어서 하나로 움직이죠. 한 몸처럼. 그런 것처럼 성막에도 그런 팀플로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에서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제사를 맡진 않았어. 왜냐면 이때 당시에 사무엘이 되게 어렸어요. 아이, 소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아이인데 한 1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이 10대 초반인 꼬맹이가 이스라엘의 국가대표 제사장들이랑 함께 성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이제 그 제사장 팀에서 일장인 대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엘리와 사무엘.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대제사장 엘리의 특별 제자 느낌으로 들어가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 1장과 2장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게 됐냐 이런 사연이 있는데 요약하면 그냥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여러분 낙하산 뭔지 알아요? 낙하산. 아, 쟤 낙하산이야 하는 거. 여러분들은 뭐 경험한 적은 없을 수 있지만 정식 루트가 아니라 원래는 여기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완전 대빵이 얘를 이렇게 옮겨다놔. 얘 원래 채용하면 안 되는데 그냥 꽂아줄게 하는 느낌으로 사무엘이 특채로 뽑혀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렇게 수많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랑 한 팀을 이뤄서 아이 사무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요. 제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행할 때 돕기도 하고, 제사 드리는 장소와 기구들을 막 관리해요.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뭐 피 떨어진 거 있으면 다 이제 닦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관리하면서 스승과 제자처럼 지내기도 하고, 선배와 후배처럼 지내기도 하고, 동역자로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 배경 지식을 갖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봐. 너 없잖아. 삼상입니다. 구약의 삼상. 교독할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첫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누가 다시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랑 누구죠? 네, 대제사장 대빵 엘리와 꼬맹이 아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밤이야. 밤에 두 인물이 각각 자기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성막 어딘가 이렇게 제사장들이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놓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고 있었어. 근데 그렇게 자다가 사무엘이 어떤 소리를 들었던 거야.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 누가 자기를 오밤중에. 이게 우리는 이제 그게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이었다는 걸 알죠.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사무엘은 이걸 누구의 목소리로 오해를 하죠? 엘리 할아버지가 자기를 부른 줄 안 거야. 자기의 대선배이자 스승인 엘리가 나를 찾는구나 해가지고 갑니다. 엘리님 저 부르셨어요? 해. 그러니까 엘리가 어리둥절해요. 이거 나 아닌데? 엥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당사자가 아니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야죠. 아니구나 하고 다시 자기 방으로 가요. 근데 또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사무엘아 또 불러.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진짜 엘리님인가? 이게 두 번이나 들려? 하면서 다시 엘리 할아버지에게 갑니다. 근데 또 아니라고 해요. 나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자기 방으로 갑니다. 다시 원래 자기 방으로 가서 누워. 근데 또 사무엘아 소리가 들려요. 또 들렸어 또.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나요? 이때? 세 번째 들렸을 때? 또 가요 엘리한테. 엘리 그 대제사장님에게 또 가서 엘리님 진짜로 저 안 부르셨어요? 진짜 안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가 세 번이나 사무엘이 자기한테 오니까 자기는 부른 적이 없는데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이때 뭔가를 깨달아요. 나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엘에게 어떤 팁을 줍니다. 사무엘아 한 번 더 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인 줄 알고 한번 대답을 해봐.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제가 듣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봐. 라고 알려줘요. 사무엘은 여기서 또 오케이 하고 자기 방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네 번째로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해주세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오늘 장면이 끝나요. 심플하죠? 내용이 너무 쉽죠? 하나님이 세 번 불렀는데 못 알아듣다가 결국 네 번째 때 저 듣고 있어요 라고 한 썰. 짧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 표제어가 뭐라고 써있어요? 영서야? 우리 3장 1절 위에 있는 표제어. 네 맞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우리의 장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 부르신 장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당시 상황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먼저 1절과 2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나오는 이상이라는 거는 환상 같은 거예요. 환상. 근데 아까 내가 막 마약한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어떤 장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비전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희귀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일하시는 일 자체가 되게 드문 상황이었대요. 이해 가요, 주연아? 되게 드물었대요, 그게.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보다 훨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일이 많았어요, 원래는. 모세랑 하나님이랑 직접 대화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도 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애초에 이 국가의 정체성이 국가가 시작한 것 자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 언약을 맺음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활발히 소통을 해야 돼, 얘네는. 근본적으로. 근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당시 영적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다는 거죠. 분위기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2절에서 보면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 중에 원탑 1장조차도 영적인 어둠에 있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아까 전도사님이 엘리의 할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노화가 돼서 실제로 시력이 떨어진 거야.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대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이랑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친해야 되는 사람인데
점점 그러지 못했다는 거야. 점점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제사장, 원래는 제일 하나님이랑 친해야 되고 하나님이랑 대화도 제일 많이 해야 하는 이 대제사장조차도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에 있을 만큼 당시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7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7절 시작.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정리 잘 해놨죠? 물론 사무엘이 성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아예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거는 하나님이랑 직접적인 교제가 없었다고. 하나님이랑 직접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처럼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무엘과 대화를 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없고 그냥 성막에서 일하면서 간접적으로 본 거죠. 나는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는 그곳에 내가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 오늘날로 가져와서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 수련회처럼 뭔가 애초에 분위기가 되게 뜨거워.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이 이번에 무언가 말씀하고 일하실 것 같은 기대감이 막 드는 거야, 내가.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모두 막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지, 어떻게 일하시지만을 기다리고 막 이렇게 갈구하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예전에 몇 번 그렇게 하나님 만나본 적이 있고 하나님한테 마음껏 기도해본 적이 있고 그것처럼 이번에도 일하실 것 같아 라는 상황에 있는 사람과 두 번째 상황, 교회를 다니긴 해요. 그리고 중核심 말씀도 이제 맨날 올라오니까 가끔 아멘도 보내. 근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 뭐 여쭤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라고 하면 뭔지 몰라. 그 말이 뭔지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 전체가 이래. 교회에서 뭐 다들 성경도 읽고 뭐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진 않는 것 같은 거야. 두 가지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에 있을 때 두 가지 상황에 있는 친구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느낄 수 있을까요? 앞 상황, 뒷 상황. 말이 어렵나요? 영준이 1번, 2번. 1번, 2번. 모범답안을 말했네, 우리 박 목사가. 네, 맞아요. 둘 다 하나님을 일하시기 때문에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맞아요. 약간 당황스럽네. 하나를 말할 줄 알았는데. 둘 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제 쉽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사실 첫 번째 친구겠죠. 분위기도 되게 하나님을 구해. 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내가 조금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평생을 하나님도 만나본 적이 없고 우리 교회도 그냥 와가지고 뭐 찬양하자 그래도 다 이러고 서 있고 예배가 진행은 되지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제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는 이상 힘들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무엘도 느끼기 힘들었을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약간 어둡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나조차도 사무엘 본인조차도 하나님을 이전에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어떤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들었어도 못 알아들을만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잠결에 들었나 할 수도 있고 하필 뭐 정신 멀쩡할 때도 아니고 잠결이니까 잠결에 내가 뭐 꿈꿨나?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지. 잘 모르는 거지. 애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을 걸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우리 본문 마지막 부분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결국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10절에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 이때는 하나님이 두 번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때는 이제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이걸 알아차리고 하나님 저 듣고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아이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과 정말 계속 더 친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받아요. 화면을 보고 우리 3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3장 19절과 20절 읽어볼게요. 네. 사무엘이 잘하면 시작. 사무엘이 잘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발휘하는 모든 약을 얻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루는 줄 알았다. 아멘. 세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차리던 사람이 3장 19절까지만 해도 못 알아차리던 애가 3장 19절 20절이 됐을 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선지자로 성장을 했고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눈으로 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저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만큼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나옵니다.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뭐죠? 왕이었어. 이 왕이 원래 국가에서 일장이잖아요. 근데 이 왕들을 혼내기도 하고요. 애초에 이 왕한테 가서 이제 당신 조금 있으면 왕 될 거예요 라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기도 해요. 그 정도로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 싶은 건 무엇이 사무엘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3번이나 들어도 분간도 못하던 사람인데 분간도 못하던 어린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3장 19절 20절이 되니까 온 국민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3절 읽어볼게요.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시작. 자,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건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등불. 낯설죠? 하나님의 등불 들어본 적 있어, 성경아? 없죠? 있어요. 다들 없을 건데. 하나님의 등불. 낯섭니다. 우리에겐 다 낯설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성막에는 밤새도록 어떤 불 하나를 켜둬야 됐어요. 불을 계속 켜놔야 돼. 이거 뭐지?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게 성막의 그 배치도 같은 거예요. 이게 그거야. 하나님의 등불. 성막 안에 이 등불이 계속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이게 꺼지면 가서 켜야 돼요. 애초에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꺼지면 바로 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레위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죠. 뭐 10계명뿐만이 아니라 뭐 제사 성막 기구는 이러이러한 재료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저 등불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게 밤새 꺼지지 않고 성막의 어둠을 밝히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불렀어요. 3절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는 어두워서 저걸 계속 켜놨다는 거죠. 그럼 이게 시간적으로 밤이다 라는 걸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죠? 아침이 되면 뭐 저 불이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아침이 오기 전 밤, 새벽이라는 걸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비추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기도 해요. 아까 우리가 1, 2절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안 보였다, 희귀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은 이스라엘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엘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그 영적인 암흑기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렇게 이스라엘을 비추며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사람들한테 안 보였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이 단어들이 이제 쓰인 외국말이 있잖아요. 뭐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이 흔히 안 보였다 이런 것들에 원래 쓰인 그 외국말의 뜻을 보면 방금 말한 이상과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이 침묵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로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한결같이 존재하시고 이스라엘을 비추시고 일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못 느낀 겁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그냥 등불처럼 가만히 이러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장승처럼 그냥 이렇게 지키고 서 있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요. 먼저 다가오시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우리가 알아차리도록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한 사무엘조차도 처음에는 몰랐죠. 하나님.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몰랐어. 근데 4번이나 찾아가니까 그땐 알더라고. 물론 엘리가 알려준 거긴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찾아가세요. 언제까지? 알 때까지. 여러분에게도 계속 찾아가서 말 거실 거예요. 대답할 때까지. 사무엘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 듣고 있어요.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24시간 느끼면서 살긴 힘들죠, 사실. 우리 모두가. 24시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진 적이 없습니다. 절대 꺼지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서도 말하죠. 여전히 켜있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등불로서 내 옆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시다가 옆에 이렇게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나 여기 있어. 아이고 뭐 예원아, 뭐 주원아 이렇게 이름 부르시면서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때. 그때는 조금 더 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2번, 3번, 4번. 4번째 부를 때는 사무엘을 2번이나 부르셨죠. 알아차리도록. 내가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나 좀 알아차려봐 하는 그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궤예요. 궤. 여러분 혹시 언약궤 들어봤어요? 언약궤는 알죠? 언약궤가 궤야. 여기서 말하는 궤가 언약궤인데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저렇게 생겼대요. 언약궤는 여기 있어. 이거 뭐지? 지성소 안에 이렇게 있어요. 가장 안쪽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어느 정도로 약간 공식적인 그거냐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 섬기는 민족들이었어.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뭐 왕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제일 먼저 탐내는 게 저 언약궤였어요. 저 언약궤를 훔쳐오자. 그래서 실제로 훔쳐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방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저기 계신 거야. 그래서 저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전쟁에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언약궤 훔쳐와가지고 쟤네가 믿는 신을 뺏어오자 라고 생각할 만큼 공식적으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가장 안쪽 지성소라는 곳에 잘 모셔져 있었는데 이 지성소 자체도 되게 특별해요. 특별한 공간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대제사장만 속죄를 다 마친 후에 겨우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언약궤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함부로 드나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저 언약궤는 단순한 그냥 제사용품, 장식품, 그냥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엄청 신성시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사무엘은 완전 조기 교육으로 성막에서 먹고 자고 한 아이죠. 이 사무엘은 제사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제사 없을 때, 그냥 밤에 모두가 자는 시간에도 어디 옆에 있었다고 나와요. 3절에서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고 말을 해요. 제사 시간이 아니야. 근데도 항상 그 임재 옆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임재 옆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임재 옆에 항상 있으면은 언젠가 한 번은 만나지 않겠어요? 언젠가 한 번은.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몰라도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딘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그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궤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옆방, 다른 방에는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거는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고 하긴 해도 이런 말 그렇지만 신앙 1장이야,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뭐 이렇게 눈이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랑 가장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본당 있죠, 예배당. 거기랑 공목사님 집 사이 어딘가에서 이제 뭐 자면서 교회 예배 돕고 예배 없는 날에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바퀴 쓱 보고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일단 열심히 뭐 예배 드릴 거 드리고 내가 사역해야 될 거 있으면 하고 그리고 공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지낸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삶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사무엘 엄마가 엄청난 기도의 여왕이었어. 기도의 여왕이었어요. 한나라는 사람인데 그 한나가 기도한 것에 관련해서 이거를 모티브로 삼은 찬양이 나올 정도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뭘 기도했냐면 자식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사무엘을 위해서, 내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엄청 울면서 기도한 기도 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뵀을 때부터 당연히 기도를 맨날 했겠죠. 태생부터 성장한 곳이 완전 기독교야. 모든 게 다 기독교적인 환경 안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이에요. 엄마는 기도 왕이고 나는 여호와의 궤 바로 옆에서 먹고 자고 하고 그리고 한 걸음만 걸어가면 대제사장 엘리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일,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야.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가까워지게 너무나 유리한 환경이겠죠. 다 기독교, 온통 기독교예요, 주변이. 여러분도 공감할 텐데 여기 대부분 이제 모태신앙이죠, 친구들.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과 모태신앙 친구들이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모태신앙 친구들의 성장이 훨씬 빠릅니다. 왜냐면 걔네 피에 막 기독교인의 피가 흐르고 이래선 절대 아니고 환경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은 엄마가 맨날 막 기도하고 있어. 전도사님 학교 끝나면 엄마가 막 집에서 이상한 말로 기도해가지고 막 무서웠거든요, 어릴 때. 맨날 기도해 막. 그리고 주말에는 당연히 교회 가야 돼.
모태신앙이면 여러분 오기 싫어도 오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오자는데 어떡해. 예의가 없네요. 오잖아. 환경적으로 너무 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좋게 표현하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라는 말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우리 환경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 환경이 뭔가 더 기독교일수록 나도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요. 내가 교회와 가까울수록 뭐 실제 물리적 거리도 그렇지만 내 심리적, 내 마음이 교회랑 가까울수록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전도사님과 가까울수록 그리고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확률이 훨씬 올라가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더글로리 봤어요, 드라마? 아, 못 보지. 19세죠. 거기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나와요. 근데 그 여자가 목사 딸이야. 근데 학교폭력 가해자야. 이것도 빡세죠. 근데 더 빡센 게 마약을 해. 난리나. 교회 우리 예배드리고 있으면 1층 주차장에서 마약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도 있을 것 같아. 목사 딸이라고 뭐 다 신앙이 좋고 이건 아니지만 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 환경까지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냥 어디 클럽 가서도 혼자 기도하면 돼.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내 환경도 내 영혼에 너무너무 영향을 많이 줍니다. 가정도 그렇고 내 학교 생활도 그렇고 내가 핸드폰으로 뭘 보는지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줘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부서에서 시키잖아요. 미디어팀 좀 해. 요즘 미디어팀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 미디어팀 좀 해. 아니면 리더 할래? 이런 거 할 때 그냥 시키면 하세요. 시키면 너네한테 독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체리나? 쟤도 원래 리더를 중학교 때까지 뻔질나게 안 하다가 고1 때 처음 했거든요. 예배를 돕는 사역에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수록 결국에는 하나님과도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일만 하게 두시지 않아요. 그리고 긴가민가 하던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갔죠, 밤에? 엘리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찾아가시면 뭔가 긴가민가 한 것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경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제도 교회 오고 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이 말해도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리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듣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거 다 뭐를 수반하냐면 행동을 수반합니다.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또 결론. 순종을 결단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옆에 등불처럼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나에게 강하게 푸시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나를 쥐고 흔들어 나를 부르시고 계속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 그때 잘 알아차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했죠. 나의 생활 환경까지도 점점 더 교회에 맞춰지고 점점 더 기독교인처럼 관리를 하는 하이틴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시겠습니다.